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로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의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완 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님과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교육부 어린이 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어린이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불안에 떨고 두렵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데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방역 관리를 잘하여 소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보를 지켜주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나빠진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묵상하며 삶에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또 손주들,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의 아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할 얘기 많죠. 어린아이들 놓고 다루어야 될 주제가 많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와 어린아이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주제, 그리스도 예수의 주제죠. 그 주제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풀어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접근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제 안에서 얘기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민족에 속해 있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 이 주제 안에서 그 주제 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가를 얘기를 해야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다른 얘기로 주제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아이를 상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같은 거 좀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또는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재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얘기는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아이,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가? 구원은 받았는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믿음의 길을 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상은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전교 1등을 해도 졸업하면 그냥 지나가는, 물론 실력은 이어지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직장에 들어가면 퇴직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 생은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궁극의 주제를 놓치지 말고 그 주제 안에서 먼저 그 주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가?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 또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뭔가 개념화되고 뭔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고백되어지는 용어들이지, 실상 믿음 또는 더 어려운 이야기, 부르심, 이런 것들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요. 당연히 그 믿음은 나이가 좀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실상은요. 무엇이 필요하냐? 신비가 임해야 됩니다. 신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의 주제라는 큰 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내용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데, 오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참 아름다운 모델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안아주죠. 만져주는 정도 꽉 껴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길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번의 경험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이유입니다. 부르심은 더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유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열의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걸 다 처음 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지런히 왜 가르치라고 할까요? 그 처음에 배운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깊은 절망감은 이후에 폭력성으로 나타나고, 아이의 깊은 어떤 침체나 어떤 낙심과 좌절이 바른 그릇된 길로 나가는 요인이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되느냐, 매우 중요한 이건 순서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입맛은 엄마가 만든다. 이유식을 끊고 3세, 4세 되었을 때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겁니다. 처음에 양식 먹으면 양식 좋아하고, 한식 먹으면 한식 좋아하고,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무엇을 대하게 해주는, 이게 좋은 부모예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는 참 어렵지만, 내가 못해주는 것이지만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맛보게 하고,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은혜를 만듭니까? 은혜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임하는 것이고 받는 것인데, 은혜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은혜가 있는 곳으로는 데려들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자녀들을 데려가서 그 은혜가 임하는 예수님의 예수님과 우리 아이와의 그 한 번의 접촉이라도 있다면, 그 불꽃 같은 어떤 그 접촉 또는 생명의 떨어짐 같은 그 씨앗 같은 접촉이 그 아이의 미래에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것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오늘 이 아이들과의 접촉은 부모라고 하는 매개 역할, 중개하는 중보자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실상은 더 접근하면 아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먼저 아이는 부모님을 먼저 만납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 설교할 게 많지만 어린이를 논하기 이전에 부모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문제의 아이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아이 뒤에는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아닌 데서 특별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든가, 경건하지 않은 집안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든가, 또 반대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경건치 못한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일반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믿음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 어린이 주일 때 우리는 반드시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게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나이 40이 되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했다. 대단한 얘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바로의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철없을 때, 난 왕자 싫어, 철없을 때, 못 모를 때,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어떤 경제나 처세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40이 되어 세상 물정도 알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처세를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장 최고 영광이라 할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사실 그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정식으로 만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엄마와의 접촉이 있어요. 갓난아 아기 때, 젖먹이 때. 그 젖먹이는 요게벳, 성경에 말씀하기를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엄마로 표현됩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 엄마와의 그 짧은 접촉에서 믿음이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부모 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물론 예외는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 자책을 하거나 너무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 이게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고 난 이후에 믿음의 아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11장에 보면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먼저 부모에게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이 부모가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그 지난주 우리 생명에서 큐티에 어느 무슨 요일에 남아있던 본문이 큐티 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딸하고 얘기하면서, 야, 아빠가 만약에 정말 이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강론하면 어떨 거 아니야. 싫대요. 싫은 거죠, 당연히. 이거는 저도 힘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계승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 하지 않고 아이가 믿음이 없다 있다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정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끊임없이 계속했음에도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자녀가 뭐 믿음이 없어,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교육 방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헬라 방식이에요. 헬라적 교육 방식은 합리와 이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개인의 생각을 중시 여깁니다. 아이가 싫다면 안 가르치고 때가 되면 알 거야, 뭐 이렇게 너의 의견을 존중해. 이건 헬라적 방식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교육은, 히브리적 개념이 뭡니까? 믿음을 전수하는 히브리적 교육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를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부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예요. 물론 부자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히브리적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순종과 제자도입니다. 순종을 가르쳐요. 순종과 제자도.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순종을 가르쳐요. 이것이 전승이다. 가령 뭐 막 설왕설래 하다가 이것이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전승이다. 그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축적된 지식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승이다 하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랄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거죠, 여러분. 축적된 지식과 기억을 공유하면 그 선조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축적된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선조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전승을 물려받으면 당대의 노인보다 승하고 원수보다 뛰어난 스승보다 뛰어난 지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승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죠. 밥상에 올라간 반찬과 밥은 다 먹어라. 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다 먹어라.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뭐 거기서 고르고 뭐 맛없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 순종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합리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합리는 따라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거기서 바른 판단과 합리가 나오게 돼 있는, 이 히브리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열심, 때로는 부모의 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뭐 생각과 의견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교육답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이들 데려와라.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문제 아닌 문제가 엄마들, 아빠들이 아이들을 교회를 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기 싫어해요. 물론 그러니까 이 본문상에서 자녀라는 개념은 12세까지입니다. 12세가 넘어가면 당연히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히 해야겠으나 또 그 이후에도 뭐 힘써야겠죠. 하여튼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부모 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적인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너무 늦어지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뭐 시간상 설명을 다 안 드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온 위대한 인물들 다 보면 다 어렸을 때 이 신비를 경험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두 주에 부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어린 자녀들이 벌써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믿음이 되고 부르심이 되고 일꾼이 되고 주역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부모님들의 믿음이 매개가 되어서 우리 애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된 오늘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공동체적 입장에서의 해석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 믿는 거 방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교회적 입장에서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린이주일인데 오늘 드라이브인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다 주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먼저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좋은 교회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내게로 오는 것을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건 단순히 예수님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으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저 먼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주는 곳입니다. 나중에 천국 다 가잖아요. 거기 다 천국 가면 다 천국 볼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천국은, 그 교회는 아직 그 가지 않은 저 천국을 여기서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미리 실현하는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고 미리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막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굉장히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버려두라. 아이를 내버려두라, 제발.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 오면 막 떠들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라. 아이들을 허락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이들 하고픈 대로 내버려두라 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시켜야 되죠. 설교 시간에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들죠. 저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만큼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더 나아가서 방해하지 말라. 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왜 아이들이 교회 안 올까? 아이들이 봤을 때 뭐가 방해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크죠. 유혹이 커서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와서도 힘든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 밖의 일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이 땅에서 이미 보여지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는데 방해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아이들 방해하냐? 언제나 환영하지. 우리 얼마나 환영합니까?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나 그런 보여지는 외형적인 얘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근본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본적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오지 말라 이러진 않잖아요. 다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이지만 이 병행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좀 특이한 구조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18장에 나오고 바로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비유하셨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세리는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내용을 아시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나와요. 이 내용이 이 어린이 메시지 바로 위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이게 구조적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결한 삶을 살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삽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걸 업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업적주의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분위기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분위기는 나타나는 분위기는 업적주의, 공로주의인 거예요. 그 굉장히 우월감이 있는 거죠. 물론 뛰어나죠. 그러나 뛰어나도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또 유대 민족의
주 부류는 바리새파적 분위기거든요. 바리새파적 분위기는 업적 사회입니다. 업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공로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공로는 중요하고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세상을 본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뭐뭐 주의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월감이 문제가 뭐가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야 은혜를 받아요. 또 하나 뭡니까? 나의 우월감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지 못할 벽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 대단해, 나 뛰어내, 나 속으로 나는 뭐 다 해, 나는. 이러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된다는 거, 넘지 못할 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물론 뭐 그런 뭐 매트도 깔아주고 뭐 장난감도 갖다 주고 우리 유아실 얼마나 넓습니까? 애들 뭐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뭡니까? 경쟁이잖아요. 경쟁적 구도 속에서 경쟁적 가치관. 맨날 기도하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되죠. 그러나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미리 실현하는 실체라고 할 때 그 교회의 내적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진 새로운 가치가 적용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진 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거죠. 경쟁 사회가 발생시킨 가치의 왜곡들. 왜 제자들이 계속 밀까요? 이 아이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뭘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헌금이 나옵니까? 뭐 맨날 다 마이너스잖아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이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경쟁적 또는 업적 공로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시간 내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런 정신과 그런 주의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간다면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펼쳐진 새로운 가치가 적용되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라 하잖아요. 개인으로 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요, 교회로 얘기한다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전형으로 그렇게 설명하셨을까? 어린아이들이 깨끗하기 때문일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걸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생존은 선물로만 가능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돈 벌어서 밥 먹습니까? 아이들이 돈 벌어서 옷 입습니까? 아이들이 뭐 자기가 져서 삽니까? 아이들은 모든 걸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근본이 뭐냐? 믿음이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믿음이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벌린 어린아이 빈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빈손, 나는 오직 엄마 아빠가 주는 것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 빈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위와 공로 발생하죠. 당연히 행위가 없겠으며 공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빈손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으로만 교회는 존속될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현실을 여기서 실현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펼쳐진 이 새로운 가치가 적용되어지는 교회 함께 만들기를 원합니다. 만들어서 이걸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에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 이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함께 올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예수님이 데려온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꽉 껴안은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 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참 예수님 품에 안기는 모든 포유류는 뭐 포유류뿐이겠습니까? 뭐 하여튼 모든 거 다 품어야 생명이 됩니다. 계란은 품을 때 병아리가 되고 안 품으면 그냥 삶은 계란 되고 후라이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많이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축복을 해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들의 신앙을 면밀히 보세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돈을 못 물릴 수 있습니다. 땅을 못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여호와, 그다음 구약이니까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중요한 건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 축복 기도는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 공부를 잘하게, 몸이 약하니 몸이 건강하게, 부모님이 환경 안 좋으니까 환경을 좋게 해주시고, 이런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정말 그 상황에 종속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파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 아이가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그 상황에 필요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입니다.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전혀 오늘의 그 아이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을 그냥 얹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다 종속된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필요 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보세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과 무관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의 이 아이의 환경과 이 기준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위대한 역사를 기도로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고, 산 위의 동네처럼 또 주의 손에 든 거룩한 의의 병기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대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큰 소리와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소망하며, 무신론적 세계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 되기를, 그런 오늘과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절망적 기도가 많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좀 품고 기도해주는 축복의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만, 우리가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겼다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영접했다. 영접이 뭡니까? 뭐 깎아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깎아서 영접하는 건 우상 영접이죠. 전체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한 명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듯이 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게 날 품는 것이고 하나님 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마음에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속에 우리가 예전에 했었죠. 근데 이제 한동안 안 했었는데,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안 했는데, 다시금 어린이 기도원 결연식을 해야겠다. 성도 한 명이 내 자녀 말고 다른 성도의 자녀 한 명을 품어서 영접하고 1년 동안 기도해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5월 27일, 5월 24일에 이제 그 결연식을 할 건데 신청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아이 환경도 모르는데 뭘 기도해 줍니까? 부모도 모르고 뭐 애가 뭐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 기도인 거예요. 1년 동안 아이를 중보하는, 뭐 기도 제목 알면 중보하세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1년 동안 온 힘을 다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여러분의 아이를 상관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할지가 보일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그 신비가 아이들 속에 시작되도록 부모된 입장 속에서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영접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펼쳐진 가치가 적용되는 교회로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순종함으로 세워갈 때 그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죠. 또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오늘의 종속된 기도가 아니라 내일로부터 오는 복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부모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아이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있는 아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제를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접촉, 그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데려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펼쳐진 가치가 하나님 충만하게 적용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품고 안수하며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 아래 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노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선하심이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함을 우리도 마음을 담아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시며 물질 또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귀하게 쓰여져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심령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자녀와 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2020년 교회의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아멘.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삶, 퀴트하는 교회, 퀴트하는 성도, 생명의 삶 5월 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령하셔서 가져가셔서 꼭 퀴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 온라인 모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일정 시간은 A4면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 인도로 공동체별 그룹 통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육부 드라이브인 예배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안쪽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섬김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식을 5월 24일에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늘을 영접하며 그 나를 영접하미요 라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요. 성도 한 명이 본교회 교육부 아이 한 명을 위해서 1년간 기도를 섬깁니다. 축복기도 많이 해주는 겁니다. 기도 후원자 신청합니다. 중직자들은 반드시 하시고요. 이외의 분들도 꼭 신청을 중직자분들 신청서를 꼭 써서 벽면에 교육자실 벽면에 쓰시고 아니면 간사님 문자로 이름과 직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5월 10일까지 다 정리해서 24일에 교회 수 시간에 결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가 끝났는데요. 이게 은혜가 커요. 그래서 계속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5월 10일부터 2달간 7월 5일까지 맥주감사 주일까지 써오시면 또 제보를 해드립니다. 신청을 하시고요. 5월 10일부터 용지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간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필사 신청하면서 이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노회가 5월 18일 날 있고요. 교우 소식 출산하신 우리 이민아 성도님 축하드리고요. 장례당하신 가정 김영자 집사님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위로기도 부탁드리고요. 개업하시는 분 나승욱 장로님, 전명원 원사님, 라본테이블 동탄 3호점 축하드리고요. 이사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배 차량 운행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교구별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 교육부 5월 설교 시리즈 참고하시고 나머지 광고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어린이 주일 2부 낮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아이를 주님께로 또 아이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축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교회 위에와 또 우리 아이들과 이 나라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